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인데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 써야 되고. 그래서 저희 목장에서도 민주기도 제목이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마스크 벗고 수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할게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 야곱, 그 야곱을 향해 다가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있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 아닌 바로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비록 야곱과 같은 어두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더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3절 고백합시다. 그날에 나의 힘과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함께 선포하며 송축해. 노래로 나 주님을 경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 우리 목소리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매날 내가 섰는 눈앞에 못하가.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매날 내가 섰는 눈앞에 못하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우리들은 그만 적고 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되 아포스령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간 영들이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간증하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주의 은혜에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그 위로의 손으로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큰 눈 베푸시옵소서. 주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곤고하고 힘겨웠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야곱처럼 그 힘을 빼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가 말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순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 위에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오니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충만하고 충만하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세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듣고 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로운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들음과 또 받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로운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이러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주님께 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길을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앞섰던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생각대로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오랜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게 해주시고 연대하게 하셔서 기쁨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전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정치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게 지혜와 힘,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당을 섬겨주시는 제자 삼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와 우리 포커스 교회
가정교회와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이 부족해서 섬길 수 없는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곳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각 목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VIP를 두고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VIP들이 목장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오랜 기간 기도로 준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준비됨이 같이 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의 준비됨이 함께 할 때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는 한 주간 실천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 감당하는 사모님과 우장산 숲속학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섬기시는 유한 전도사님과 아란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23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회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또 안정이 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 모임이 주일 오후 1시에 학원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이까지 참석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들 함께 같이 참석을 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유한 최아란 가정에 주신 이로운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예배당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임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초원 모임이 주일 오후 5시 반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서울 강선호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는 2020년 문예대회를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제목은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배 이야기, 노아 방주에 관한 것인데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지난주에 들어갔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데 내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한 주간 온라인으로 함께 세겹줄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총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온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새벽에 모일 수가 없어서 저녁에 퇴근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번 칼럼에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의 방식은 우리가 수요 큐티 나눔처럼 찬양 한두 곡 하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목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수요일은 큐티 나눔 시간에 8시에 1시간을 당겨서 8시에 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목장이 8시에 모임을 하고 하니까 목장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 9시가 되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날은 기도회를 좀 짧게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뒷시간에 이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목장 연합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는 그 자리에서 연합으로 목장별로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석하시고 나눔은 목장별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곳을 온 지도 근 이제 1년이 7월 되면 1년 다 되어 가는데 예배당 준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작업이 있는데 구하고 얼마 전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것이 나와서 우리가 두드려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지기까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또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면서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 또 목장에서 드리는 선교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의 열정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유아 세례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구약에서는 이 예식은 원래 세례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할례를 받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러한 구약에서 내려왔던 할례의 전통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예식을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분 없이 믿음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까지도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미친 성도와 그 집안의 가정에 사도들은 집안 세례를 베풀어서 구약의 할례와 더불어서 신약 시대에는 집안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 이우한 최아란 가정에 주신 이 로운 군이죠. 네, 로운이를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서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듣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를 안고 나오시고 목장 식구들도 같이 나오세요. 처음 구목장 식구들. 네. 위로 올라오셔도 되겠네. 네. 위로 올라오시고, 처음 구목장 식구들 없어요? 올라오세요. 처음 구목장 식구들, 목장 식구들. 지금 목자가 나왔는데, 자, 이 뒤쪽에 처음 구목장 식구들은 이 뒤쪽에 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약을 해야 되니까 네, 장로님, 아니 그냥 장로님 아이만 좀 안아주실래요, 장로님?
네. 아이 아는 지 오래됐죠.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는 안 할 수 있으면 안고, 안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세요. 위에 올라오세요. 네, 언제 올라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주인공을 좀 양보해주고. 오케이. 자, 부모님들은 두 손을 들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른손 들고. 자, 오른손 들고. 두 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로운이를 전도자로 부르실 때도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성도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운이 양육을 1차적으로는 가정에 맡겼지만은 그 공동의 책임을 우리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로운이는 부모만이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과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받는 로운이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빠가 안으시고 장님 그냥 서서 할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이로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꽃목걸이 있나요? 꽃목걸이? 예. 우리 제가 로운이를 안고 우리 로운이 한번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갔다 오면 축복을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로운이 엄마가 나와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아 세례 간증을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을 통해 느꼈던 것들과 또 앞으로의 다짐을 짧게 나눠보려 하는데요. 먼저 10대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뿐이었던 제 마음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대감으로 바꿔주시고 이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을 통틀어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정말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기의 건강도 저의 건강도 출산하는 순간도 심지어 아기 머리 크기조차도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리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 왜 나는 임신과 출산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위로는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했지만 한편으론 나아지지 않는 통증과 반복되는 재수술로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아픈 중에도 아기가 너무 예쁜 겁니다. 몸이 아파서 수유를 할 수 없었는데 수유콜이 오면 잠깐이라도 아기를 보겠다고 헐레벌떡 일어나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제 모습을 보며 자기가 조리원에서 본 모습 중 가장 스피드하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마련인데 아기는 힘들게 낳으니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최악의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이기게 만든다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기를 보며 알게 된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흔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비유하는데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절 키우시며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셨겠지만 낮은 자존감과 상처로 똘똘 뭉쳤던 저는 항상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지만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었고 그 불안함은 하나님께도 전이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오랜 시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아기를 키워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아파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아기한테 너 왜 분유를 잘 못 먹니? 왜 토를 하니? 하며 아기 탓으로 돌리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커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사랑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유아세례 교육을 받으며 자녀는 하나님이 양육권을 부모에게 주신 것이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막상 부모가 되니 한 인간의 삶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지금은 아기에게 건강 말고는 바라는 게 없지만 크면 클수록 제 욕심을 아기에게 짊어지우는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받지만 커서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진솔한 내용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부자로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부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네,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세례받은 로운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너무 보기 좋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이 출산에 오시면은 유아 세례는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특별히 새가족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주일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아멘. 예, 한 5분씩 이렇게 만나서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 주변에 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눈 인사도 하시고, 예, 주먹으로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좀 터치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이 터치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아이들 보면은 코비드 블루라고 해서 조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우울기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봐도 그렇습니다. 사는 게 크게 재미가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중1 아이들의 고백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대요. 제가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나 아이들 가정에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면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은 변화가 없이 계속 일상이 그냥 지루하게 반복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는 게 재미가 없죠. 학교를 가면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각 가정에 가지고 온 것은 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방역 범위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터치하고 또 서로 반겨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여서 주일 이 시간에 좀 충전을 받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좀 영양가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도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야구가 얼마 전에 개막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개막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개막된 이 KBO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또 중계를 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1등이 어딘가요? NC인가요? NC예요? NC. 예. NC가 지금 마산 창원을 연구하라는 NC가 1등인데 이 NC가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팀입니다. 한국에서 1등이 아니라 그 NC라고 하는 그 이니셜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NC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뭐 다른 프로 그 경기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프로 야구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자기네들하고 이 이니셜이 같은 NC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NC 다이노스 이 공룡이 그 마스코트잖아요. 그 NC 다이노스의 공룡하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상징적인 것하고 콜라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한국 KBO가 미국까지 수출되어지는 일들이 이 코로나가 아니면 언제 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때로는 우울감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리그로 가려고 준비하는 선수들 같으면 뭐 NC의 나성범 선수나 뭐 또 몇 년 있으면 구창모 또 이정후 뭐 김하성 이런 선수들은 따로 그곳에 가서 쇼케이스를 하지 않아도 되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 다 중계가 되니까 미국에서 스카우트들이 한국에 따로 오지 않아도 그 선수들의 경기들을 보면서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으로 살아도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그 프로야구 해설도 하고 있는 이성엽 선수입니다. 이성엽 선수는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은 못 갔네요. 여러 가지 홈런 기록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이성엽 선수를 가장 뛰어난 홈런 타자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성엽 선수는 자신은 그렇게 홈런 타자가 되는 것보다 이성엽 선수가 꿈꾸었던 것은 원년의 오비베어스의 투수였던 박철순 선수와 같은 그런 뛰어난 투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또 투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에 입단을 했었는데 입단하던 그 해에 왼쪽 팔꿈치를 다치게 됩니다. 자, 왼손 투수가 왼쪽 팔꿈치를 다치게 되니까 그 앞이 굉장히 캄캄해 보이죠. 그 순간에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우용덕 감독과 박성호 코치가 이 이성엽에게 한 달간만이라도 타자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운동에 재능도 있고 하니까 이성엽 선수는 그때 타자로 전향을 했었는데 그해 2할 8푼 5리를 치고 홈런을 13개나 칩니다. 좀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한 해만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홈런은 뭐 한 9개인가 비록 몇 개를 치지는 못했는데 타율이 3할 3리까지 갑니다. 10번 나가면 3번을 안타 칩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보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타자 전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성엽 선수는 홈런 32개를 칩니다. 이성엽 선수가 그렇게 된 것은 박성호 코치가 그때 타자로 전향하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 머릿속에 국민 타자로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암울한 가정에 있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빛을 발휘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언제나 이성엽 선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멘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박승호 코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아에 가서 있는 박흥식, 뭐 타격을 가르친 박흥식 코치나 예전에 백인천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할 때 다른 분들이 이제 이성엽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성엽 선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했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성엽 선수는 북경 올림픽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경 올림픽 때는 우리가 전성으로 금메달을 딴 그 올림픽입니다. 그때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었습니다. 많은 타자들이나 투수들이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정말로 우울했던 한 사람 이성엽 선수는 극심한 슬럼프를 겪습니다. 나가면 족족 아웃당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교체되면 속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경문 감독이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이성엽 선수에게 중요할 때 딱 한 번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그때 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고 나중에 일본과 준결승전 할 때 8회에 2대2 동점 상황입니다. 1사 때 한 명이 아웃되어 있고 두 명만 아웃되면 이제 다음 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성엽 선수가 타석에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차라리 대타를 써서 좀 바꿔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김경문 감독이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상대 투수는 이와세라고 하는 일본에서 최고로 잘하는 그런 구원 투수였습니다. 근데 나가서 그때 투런 홈런을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승에 올라가서는 쿠바 때도 투런 홈런을 치게 되는데 이 북경 올림픽이 또 8회 때 홈런을 쳤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고하니까 이 김경문 감독이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던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 타자로서의 그 위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 자기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곳곳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이성엽 선수는 좋은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스승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기 몸으로 실천해 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계명대학교에서 나중에 심리학을 전공할 때였습니다. 그 교수에서 김영채 교수님과 박권생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공부 방식은 그냥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이 두 사람을 만나고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사는 것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제 성적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한 인물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그의 야복강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다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부상을 당하고 있었던 그 암울하게 있었던 94년도에 이성엽 선수와 같은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웬고하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오늘 시작하는 창세기 17장 1절가에 단 한 절이지만은 그 간극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86세 때에 여러분 하갈과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지요? 사라 아닙니까? 사레나 사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후손들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또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최민희 집사님 언제 제일 힘들어요? 네, 부부싸움하고 침묵되어지는 그 시간, 화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 아브라함이 마치 그 시간을 겪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뭐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고치든지 뭘 잘못했다고 할든지 아니면은 뭐라도 수정을 하든지 할 것인데 말이 없을 때,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죠. 다시 화해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래서 성경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다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말씀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답답한 심경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다 읽어본 후라서 99세의 아브라함도 여전히 가능성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99세예요. 약속은 받았지만은 자기 집안에 변화는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사례는 생리를 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그 기력이 쇠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내 후손을 번식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나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이라도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나이처럼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보면은 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내 힘으로는 힘들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잡았던 그 끈을 놓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99세에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이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성경 기자가 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99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루하루를 포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번성도 포함되어져 있고 육체적인 번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었던 것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5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 이름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물론 뭐 한자가 더 늘어나서 세자에서 네자 이렇게 번성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름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한 집안의 아버지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을 때 그 업그레이드 된 인생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뭘로?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6절에 가보면은 동일하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뭐가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여러 민족이 나오고 할렐루야. 또 너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왕들도 나오고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한 집의 아버지로 살아가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줍니까? 여러 민족의 축복을 해주었고 그곳에서도 또 여러 왕들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업그레이드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은 나그네처럼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네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땅의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업그레이드된 인생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러 민족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 왕들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손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줄까요? 우리 인생도 업그레이드 됩시다.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지금 프로야구 못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단이 달라집니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자신이 운전해 간다거나 아니면 구단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LA에서 캐나다 지금 유현진 선수 어디 갔죠? 토론토 갔나요? 그럼 비행기로, 전용 비행기로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경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먹는 음식도 일정치가 않죠. 그리고 그 선수들 받는 연봉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어떻습니까? 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올라가 보면은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선수들 전원에게 이 일하지 않으면은 임금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저 경기를 하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있는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에 있는 자기 팀에 속한 모든 선수들에게 얼마를 지불한? 1,000불? 1인당? 네, 1,000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의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사모하면서 지난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1절에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순종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인생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되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네 땅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으로 다 보여주신 것 아닙니다.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만큼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허무맹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가겠다고 하는 순종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생각했다면 요셉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로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많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 엄마가 와서 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꿈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꿈만 붙잡고 나의 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형들에게 팔릴 때 또 죽음의 위기를 넘어갈 때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억울해서 감옥에 살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미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만을 설정해놓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 마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만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주어진 날 또 보여주는 것, 맡겨준 것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꿈꾸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있는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하면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갈등하고 환경 때문에 갈등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요만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완전케 하시고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나 싶죠. 1절에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을 때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저명한 신학자인 브루스 왈키는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이 행위야말로 전형적인 예배 행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돌아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옮기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가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바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죠. 13장 18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흠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경건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따라갔고 순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흠없이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의 예배하는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경건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는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단한 인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의 예배하는 삶, 흠없이 사는 삶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때에도 흠없이 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와닿지 않으면은 흠없이 살기 위해서 매일 하루하루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가 썼던 어린 왕자에서 그 B612 그 별에서 어린 왕자가 매일 했던 일이 뭐였지요? 유나야, 어린 왕자가 뭘 했지 매일? 기억이 안 나? 했는데 마스크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니? 여러분, 어린 왕자 뭐 했죠? 어린 왕자가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지요? 바오밥 나무 싹을 자르고 뿌리를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좀 힘들어서 오늘은 피곤해 하고 바오밥 나무 싹이나 뿌리를 자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바오밥 나무 뿌리가 막 뻗어가지고 결국은 그 별이 폭발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해야 되죠? 민주 기억하니? 몰라? 그게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2개와 또 죽은 화산 하나가 있는데 이 화산 꿀뚝을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예배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언제인가 모르게 내 삶이 망가질 법한 그 일들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린 왕자도 피곤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매한테 물을 주고 또 삐져서 이렇게 할 때도 삐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별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정말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면은 내 내면에
언제부터 모르게 이 악의 뿌리를 내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순종하라, 흠없이 살아라고 할 때 그 흠없이 살라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 경건을 위해서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너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앞에 서서 온전하라고 하는 그 완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삶에 있어서 진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들의 대부분들은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또 예배해야만 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애를 쓰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도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집요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땅끝 바다끝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유아 세례 그 간증을 할 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의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그 주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랑이 기대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99살 된 아브라함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 주셔서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 비록 8절 아니에요. 이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는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게 이런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개나 칠 수 있는지. 제가 해보니까 저는 13개를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는, 내게, 나는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본문을 이것보다도 더 많이 발견한 본문이 있습니까? 물론 평소에 잘 안 읽으면 그런 하나님도 찾을 수가 없지만 조금 읽어도 이런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욕망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지금의 우리 상황보다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집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 순종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을 다 살지는 못해도, 때로는 한 번씩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처럼 제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 하고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집의 가장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 민족의 열방의 복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게 그 복 아닙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라. 온 세계 열방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덩어리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복덩어리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다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이 아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난 다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곱하기 100만 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이라고 작정하신 그 작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부분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찬양할 때 또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은 앞에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순종과 예배하며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섬기는 제자 삼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